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사도행 1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다 같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제가 이 말씀 전하는 현장에 갔더니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어머니가 점을 보고 왔는데 남편이 삼재에 껴있기 때문에 남편을 살리려고 하면은 나이 수대로 동전 100원짜리 가져오고, 그럼 30살이면은 30개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안 입은 속옷 1개 가져와라. 그래서 왜 잠깐만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하는지. 왜 그럴까요? 운명에 묶여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냥 함께가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 구원받은 것이 모든 것이라고 깨닫는 순간부터 내 인생의 응답이 시작되죠. 그래서 모든 문제, 사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바로 나를 증인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문제, 사건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그것 때문에 놀랄 이유가 없죠. 일부 말씀처럼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온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응답을 찾아내는 거죠. 그럼 이것이 어디로 가요? 절대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가장 합당한 나를 살리는 말씀, 현장 살리는 말씀,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이 내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냥 말씀 받는 시간이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내 기준에 맞춰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죠. 그러면 이때부터 예배가 다른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이 여기에 생을 걸어야 되겠다는 이 집중의 시간이
되어지는 집중의 시간.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한다는 말은 말씀에 집중하게 되죠. 여러분 인터넷 켜놓고 아니면은 뭐 유튜브로다가 우리 메시지 들을 때 있습니다. 근데 딴 생각 들어오고 뭐 벨 누르고 누가 찾아오고 이러면요 집중이 안 돼요. 근데 예배 시간만큼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중의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는 그런 은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때부터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이면 계약을 찾게 되죠.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지역과 이 교회와 또 목회자를 만나게 하셨구나. 여기에 많은 성도와의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지역 복음화를 놓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답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 받을 때도 나의 작은 실천, 이것이 묻게 돼서 전부 다 나중에는 뭘로 나온다고요? 작품으로 나오는 거죠. 작은 거지만은. 저는 전 세계 교회가 문 닫고 팔려나가고 거의 지금 영적 힘이 없어서 우상 종교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결국은 그 교회 안에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구나. 그럼 후대들을 살려가면은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도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국에 있는 1만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를 살려야 되겠구나.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대인을 능가할, 그래서 왕 앞에 설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네 자녀 내 자녀가 아니라 모두 함께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함께 가는 거죠. 함께. 이게 우리 교회에 지금 언약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언약 잡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복음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바울에게는 늘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운동했지만 사실은 렘넌트 운동한 거예요. 렘넌트.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룩하기니라. 거룩한 씨. 우린 전부 다 누구의 씨예요? 아담의 씨, 망할 씨, 저주받을 씨. 이 일을 일으킬 바로 렘넌트들, 복음 가진 자가 전부 다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 후대들, 특별히 이 렘넌트들이 언약 안에 바른 뿌리 복음을 내지 못하면은 세상 흑암의 문화 속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거기에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을 걸고 지금 이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지. 시대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에도 나오는 말씀처럼 광야 운동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라. 그러면서 미스바 운동. 아마 여기에서 다윗이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전 백성을 미스바에 모아서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도록, 모든 우상을 버리도록. 그러면서 또 우리 도단성 운동. 여기에 하나님은 말씀 운동하면서 후대 키우고 있는 도단성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신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이제는 렘넌트 운동의 이 모든 방향을 잡고 올인한 거죠. 올해는 다른 것보다 여러분이 연초에 지역 복음화의 주역이다. 아니면 직장도 되는 거죠. 내 직장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내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그 응답 속에 다 들어가 있죠. 살려버리면 되거든요. 살려버리면 흐름을 바꾸면 되거든요. 저 산 위에 있는 저수지의 물을 아무리 소리쳐봐야 흘러오질 않아요. 뭐 하면 된다고요? 물꼬를 내면 되죠. 도랑을 쭉 파지면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흐름을 바꾸는 거다. 시대 흐름을.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흐름 바꾸는 주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첫 번째 할 것이 그래서 뭐냐 하면은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영적 상태.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늘 관심이 어디 있냐? 평상시에 뭘 좋아하냐? 거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연세 드셔가지고 치매 걸려서 설교는 하셨겠지. 근데 이제 축도하는데 축도를 해야 되는 분이 오동추야 다리 밝아. 그 가사가 나오는 가사가 우리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해에 예틀을 싹 벗어버리고 새해부터는 나만의 혼자 조용한 시간, 혼자 구석에 앉아서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저 사람 요새 삐졌나 보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혼자서요 말씀 보고 암송하고 또 녹취된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도 제목 붙잡고 나만의 시간을 갖는 집중의 시간 가지셔야 돼. 그게 40일이라고 하는 것이 40일이 아니고 내가 올해는 그 속에 집중할 것이다. 사람 말 많이 듣지 말고 교회 와가지고 일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니고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집중적으로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뭘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항상 확인하고 확신할 것이 있죠. 확인하고 확신할 것.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모르죠. 왜요? 원죄를 부정하니까. 우리 착하게 살고 선민의식 가지고 있으니까 메시아를 바라보고 이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또 이 땅을 회복할 우리를 속국에서 해방시킬 그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거를 단순하게 성경 이야기고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본으로 거울로 주셨어요. 언약을 놓치지 말아라.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것이라고 답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지금 삼저주를 꺾으신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이기 때문에 사단과 지옥과 재앙을 물어뜨리는 길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 가진 자가 바로 요셉,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했죠. 그렇잖아요. 이게 각인됐어요. 아브라함에 계셨던 이 언약을 요셉은 어릴 때 깨달았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애굽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화려함을 봤어요. 와, 애굽의 왕궁과 그 어마어마한 권력들을 다 봤어요. 근데 뭘 못 봤어요? 그 현장의 영적 상태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열방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자기 정체성을 놓쳐버리니까 가가지고 안 죽으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게 만든 게 아니죠. 흉년들께서 애국 가게 하신 것은 다른 걸 본 것이 아니라 그 애굽의 창세기 3장부터 12가지 재앙 속에 묶여있는 현장을 보라는 거죠.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속에 우리가 핍박 속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다른 눈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린 저주에서 빠져나왔거든요. 모든 사단의 운명에서 해방됐거든요. 이제는 왜 이렇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을 살리는
눈을 지금 열길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 답이 무엇인가? 오직 복음이로구나. 자, 모세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비밀 가지고 응답받았는데, 아니 어떻게 430년 노예에서 빠져나옵니까? 절대적으로 못 빠져나오는 애굽의 완전한 함정 틀 속에 갇혀져 있는데요. 나오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답. 양 잡아서 좌우 임방 문설주에 피발라. 그것뿐이 없어요. 답이. 뭐 무기를 갖춰라, 힘을 키워라, 병력은 이렇게 배치해라. 아무 방법이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요. 양 잡아서 피 뿌려. 그럼 내가 행할게. 복음은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지치고 고난할 때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제일 좋아요. 뭐 하면 돼요? 누리는 시간이요. 복음 붙잡고요. 힘을 얻는 시간이요. 430년 만에 해방. 저는 이 말씀 전할 때마다 그렇지, 우리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지역 현장의 모든 저주를 거는 길이 뭐냐? 완전 복음, 오직 복음 돼야 된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럼 누가 행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죠. 정말 뭐 부부 식교병 지키고, 우리 토요일은 우리 부부끼리 서로 드라이브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꽃도 달아주고, 다 그거 헛쓰고 하는 겁니다. 헛쓰고. 다 해봤잖아요. 그죠? 우린 복음 아닌 걸 가지고 계속 복음인 양, 그걸 비슷한 복음. 교회도 그걸 강조하잖아요. 서로 부부끼리 사랑하기 바랍니다. 조용한 시간 갖고 회개하고. 저기 트리스티아스라고, 그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훈련시키는 데가 있잖아요. 이제 한번 거기를 이제 가봤더니 뭐 하냐면은, 남편이 온다는 얘기는 안 하고 부인들 다 모아놓고요, 이제까지 잘못한 거 용서받을 거 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촛불 딱 켜놓고 눈물 흘리고 음악 듣는 가운데 조용히 있으면요, 누군가 와서 손을 탁 얹어가지고 꽃을 들고 준비하고 있어.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여보 미안해요, 그동안 잘못했어요. 그게 며칠 가겠어요? 우리는 헛된 걸요 계속 해왔어요. 복음 아닌 거 가지고. 이사야가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응답받고 지금까지도 역사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응답이. 자, 베드로, 그 배경 없고 무식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하나 잡고 초대교회가 로마를 살려버렸어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간단하잖아요. 인생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삶 저주, 그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예수, 이것이 나에게 더 이상 다른 것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모든 것 끝났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근데 끝 안 나요. 왜? 내게 남아있거든. 내 감정, 내 체질. 아까 여기에 말씀을 받아도 전부 다 말씀이 누구 기준이요? 내 기준. 나에게 기분 좋고 내게 필요한 거면 아멘. 근데 내 현장과 환경과 안 맞으면은요, 오늘 좀 이상하다,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걸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요. 보통은 사람들이 자기 체질에 맞는 대로 교회를 따라가죠. 막 부흥사처럼 확 하고 막 웃기고, 가수들을 모아놓고 막 눈물 흘리게 만들고. (1장 3절) 우리는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다리면서. 기다림의 축복.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누구요? 요셉이 어떻게 하면 보디발집을 빠져나갈 것인가, 날마다 지도 그리고 벽 두께가 지금 얼마큼 되고, 그거 연구한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지금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 현장 속에 오늘도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사건이 터지잖아요. 문제가 일어나요. 근데 그 문제 사건은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사업에도 문제 있을 때는 그게 바로 복음을 누리는 시간표입니다. 내가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지금 쉰다. 뭐 하면 돼요? 복음소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꾸만 그거를 회피하려고 어디 산으로 가고 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뭔가 프로그램 맞추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복음소로. 혹시 여러분 쉬시는 분 계시면은 이럴 기간에 훈련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으로 나를 준비한 시간 되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80년 인생 속에 그런 답을 가졌기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계속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제까지 나가 잘 왜 안 됐을까? 그게 영적 상태라고 하는 영적 상태. 영적 상태가 사람도 그렇죠. 이렇게 제가 뭘 일을 맡겼을 때 성실하게 하고 마무리도 깔끔하게 하고 이것이 정말 정확하게 딱 된다고 하면은 기쁘고 또 시키고 싶고 맡기고 싶잖아요. 큰 것도 맡기고 싶다고. 근데 대충 하고 속이고 이렇게 하면은 걱정되는 거죠. 다음에 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된다고. 공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사하는 것도 이게 딱 보면 이 사람이 성공할 것이다 아닌 것은 이제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 작업을 다 해놨지만은 이게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수준인가 알 수 있잖아요. 오늘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서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더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거 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걸 바로 뭐라 그래요? 오락 게임. 막 도망 막 숨고 또 어디가 있는가 보고 또 이게 남들 보기는 이상하지만은 그래도 이탈리아 영화 가운데 인생은 아름다워 있잖아요. 그 한번 보시면은 인생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저렇게 게임 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 가졌을 때 이제부터는 내 삶에 뭐에 도전해야 되느냐? 증인되는 여기에 도전하셔야 된다. 증인되는 일. 온도가 1도 이상 낮아지면은 몸에 이상이 온다고 그러죠. 암도 오고. 2도 이상 되면은 아무리 수영 잘해도 이게 차가운 물에 들어가 버리면 저체온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죽는다는 거죠. 저체온증.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요새 보면은요,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 막 산에 가고 약간 햇빛 나는 날 보면은 막 뛰어다니고 뭐 건강 때문에 엄청나게 힘쓰더라고. 오늘 여러분 다른 것에 말고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여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상태. 그래서 교회에 오면 다른 것보다, 세상의 말보다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언제까지 내 인생 속에 12가지 그 흐름 속에 계속 있겠습니까? 빠져나와야 되지. 근데 이게 옆에 큰 사건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지만 정신을 차리는 거지. 애들도 그렇잖아요. 네가 맞아야지 정신을 차리지.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나만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겠구나. 도전하는 거예요. 최고의 능력이 뭐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5시간표 속에 5문이 열리고 5 응답이 오는 이걸 내가 체험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안 되어지면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틀린 것이기 때문에 나의 틀을 바꾸는 거죠. 왜 안 됩니까?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옛 틀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도 바꾸고 모습도 바꾸고. 그렇죠? 그럼 이제 새해부터는 집에서도 가장 남편 앞에서도 틀을 바꾸세요. 나갈 때만 화장하고 그러지 말고 집에 있을 때 딱 멋있게 하고 꾸미고 있어야지.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 최고의 응답. 그래서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나의 영적 상태를 오직 복음으로 나의 모든 삶을 오직 전도로 그래서 이제는 오직 기도로 내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비밀을 누렸는데 어떻게 누렸어요? 집중기도 속으로. 집중기도. 사도행 13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선교팀으로 나갈 때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 말은 집중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집중의 시간. 이걸 가면은 어떻게 할까? 누구 만날까 못 만날까? 그런 거 관계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는 집중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약을 치유하는 사람들도 프로그램 속에 집중의 시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따로 저 낚시터에 데려가 가지고 줄 담그도록 만든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에디슨이 2시간 자면서도 시간만 나면은 어디 갔다고요? 낚시터로. 우리 캡틴께서도 시간만 나면 어디 가요? 저 낚시터. 그게 그냥 낚시터 좋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집중의 시간. 거기에 무한대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치매 안 걸리려고 하면은 집중의 시간 가지셔야 돼요. 성경 읽고 녹취하고 암송하고 찬송도 하고 이러다 보면요, 이 영적 상태가요 바뀌어져 있어. 어느 날 보면 치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의 제일 원리가 24. 24는 뭐예요?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138에 집중되어 있어.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께 세우는 조용한 시간, 그걸 갖는 거죠.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경우는 어마어마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 머리 가지고 하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오전에도 그렸던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전부 다 창세기 3장 속에 빠져가지고 이익이라고 하는 눈이 양 커가지고 모든 것이 이익 때문에 움직이래. 이익 때문에. 모든 이 세상 삶이 이익과 관계되어 있어. 그렇죠? 이 교회를 가면, 이 정당에 들어가면, 이 학교에 들어가면, 내가 여기 회사에 들어가면 전부 다 이익관계 속에 다 묶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듣는 귀는 커가지고요, 전부 세상의 지식, 세상의 이론으로요 가득 차게 들어요. 이 안에 가득 차가지고. 누구 말 더 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귀신 들린 자의 말을, 아까 그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그거 더 잘 들어요. 안 그래도 제가 삼재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에 KBS 아나운서 김경희가 있었어요. 밤에 11시쯤에 조용하게 이게 아주 그 방송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부부가 더 전부 다 아나운서죠. KBS 아나운서. 11시쯤에 11시쯤에 조용하게 이게 아주 그 방송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부부가 더 전부 다 아나운서. 11시쯤에 11시쯤에 조용하게 이게 아주 그 방송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부부가 더 전부 다 아나운서. 11시쯤에 11시쯤에 조용하게 이게 아주 그 방송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부부가 더 전부 다 아나운서. 11시쯤에 11시쯤에 조용하게 이게 아주 그 방송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부부가 더 전부 다 아나운서. 11시쯤에 11시쯤에 조용하게 이게 아주 그 방송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부부가 더 전부 다 아나운서. 11시쯤에 11시쯤에 조용하게 이게 아주 그 방송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부부가 더 전부 다 아나운서. 11시쯤에 11시쯤에 조용하게 이게 아주 그 방송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부부가 더 전부 다 아나운서. 11시쯤에 11시쯤에 조용하게 이게 아주 그 방송하는 분이 계시는데,
근데 밤에 근무하고 한 9시쯤 나오는데 누가 세단 타고 가면서 명함을 하나 딱 주는데 보니까 심진송이라고 딱 돼 있어요. 이게 뭔가 뭘 뒤에 보니까 뭐 찾아오라고 그래가지고 찾아가 봤더니 당신 삼재를 조심해라. 아파트 이사하는 거, 그리고 차 바꾸는 거, 해외 여행 가는 거 조심해라. 그래서 기분이 나쁜데 요새 이런 누가 뭐 무당말 듣겠어요? 맨션 딱 여의도에 바꿨죠. 괜찮아요. 또 자동차 벤츠로 쫙 바꿨죠. 괜찮아요. 한 가지 남은 거 여행 가는 거. 이래가지고 이제 여행 가기 전에 친구하고 술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이거 3대 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 남았는데 말이야. 괜히 찝찝하다. 근데 이게 괌 사고로 거의 200 몇 명이 죽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죽었어요. 부부가 다. 3대 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운명에 빠져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익 따라. 거기에다가요. 뭐 입은 커가지고 남을 비방하는 말, 죽이는 말, 속이는 말.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입이 전부 다 육신적인 세상적인 말 많이 하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짐승 수준이라. 예?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손은 여기 뭐예요? 돈. 이쪽은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살려갑니다. 돈 벌려고요.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얼마나 고생들이 많습니까? 여기에 포장해 있습니다. 종교로, 문화로, 이념으로 다 포장된 삶입니다. 나는 괜찮지. 또 문화로 전부 다 바꿔가지고 요새는 피어싱을 해도요. 혓바닥에 피어싱하고 귀에 이거 뚫는 거는 보통이잖아요. 뭐 코에다가도 이렇게 하고 외국에 나가 보면은 이 등판하고 이 옆에 갈비뼈하고 또 거기다 또 쇠줄 연결해가지고 또 걸고 다니고 말이에요. 이런 문화 속에서 그냥 흐름 속에 따라가는 거예요. 문신, 타투 문신들 해가지고요. 괜찮아요. 문신해도 괜찮아요. 그 문신 현장을 살려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마음껏 하고 다녀도 관계는 없어요. 전부 다 문화 속에 다 포장돼서요. 감추고 있어요. 근데 오래된 거죠. 여기에 우리의 바른 열심과 또 최선을 달려가는 겁니다. 운명의 쇠고랑이 묶여가지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이런 괴물을 만들어냈는데 이 괴물이 하나 쓰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거짓 행복. 행복 안 하면서 거짓 평안. 편안하긴 하죠. 의자도 잘 나왔고 뭐 시트 다 얼마나 좋습니까? 편안하지. 자동 쫙 뭐 하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평안함은 없어요. 평안함. 거짓 기쁨. 웃어도 거짓 기쁨. 옛날에 김영건 코미디언 얘기하는 것처럼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지금 웃고 있습니까? 나는 울고 있습니다. 왜? 우리 아내가 지금 위암 말기에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돈 벌려고 내가 지금 웃기고 있고 웃고 있습니다. 거짓 기쁨. 속이지 마세요. 이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집중의 비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정말 이 땅에 생명 살릴 저 현장에 내가 증인으로 가길 원합니다. 이런 답이 없으면은 사실 교회 나와도 별로 설교가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하고 맞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얻어가야 되는데 성공하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고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비밀 가지니까
선교팀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성령이도 받는 가운데 사람, 일, 장소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셨다. 사도행 16장 6절 10절에 보니까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어디입니까? 드로아에서 금식기도 하는 가운데, 여기는 집중기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가시는데, 이 무속이 꺾이고 총독이 돌아오고 바보섬에 큰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돼 있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인물이 바로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이런 분들이 열려지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직장을 가시든 학교를 가시든 아침에 나만의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라. 영적 힘을 얻으시라. 왜요? 이런 괴물들이 지금 세상을 장하고 사탄 썸이 떼어가지고 모든 걸 끌고 가고 있거든요. 이걸 유일하게 꺾는 비밀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 가지고 현장 살려야 돼요. 여기에 답을 줄 자가 없잖아요. 여기에 묶여있는데 어떻게 빠져나오겠습니까? 그래서 19장 1절 7절에 보면은 로마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서원, 회당, 결국은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하나님이 결국은 이 영적 세계 비밀을 아는 자를 들어 쓰신다, 이 말이죠. 이번 북미주 산업인대의 메시지 너무 중요하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하늘 보호자의 배경, 지금 역사는 흑암 꺾는 유일한 권세, 이거를 누리는 시간 가지시라. 이제는 고린도 지역을 살린 이 브리스길라 부부, 이들은 바로 하나님이 필연적인 만남을 주셨습니다. 로마에서 지금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 가지고 유대 민족은 다 나가라, 남편 따라서 아내 브리스길라가 로마인인데도 같이 나온 겁니다. 다문화 가정. 그러니까 로마에서 쫓겨나왔죠. 바울은 저 아덴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별 열매도 없이 고린도에 올라왔어요. 거기서는 변론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고백, 고린도서 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말하지 아니하기로 하겠다, 결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변론 많이 해도 그 철학자들하고 싸워봐야 맨 말싸움만 되는 거지 답이 없어요. 그 안에 붙잡고 있는 흑암 꺾는 유일한 비밀, 그를 살리는 유일한 비밀, 그리스도, 이 언약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굽니까? 저 이미 로마에서 말씀운동했던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은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들이 은혜 받고 로마 돌아가서 말씀운동 폈다가 쫓겨나가지고 바울을 만나가지고 로마 사정을 얘기했겠죠. 그걸 로마에다가 편지를 쓴 거죠. 내가 로마도 보길 원한다. 그래서 이제는 저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그러니까 마가다라 방에서 은혜 받은 이 은혜가 어디까지요? 지속되는, 계속 브리스길라가 있는 현장에까지 계속 지속되는 거죠. 이제는 필연적인 만남인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만나게 하셨다.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은 2000년 만의 만남입니다. 마가다라방 이후에 전도운동 속에 들어온 2000년 만의 만남. 그러면 2000년의 응답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 운동하라고 필연적으로 이곳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이 산업이 축복받아 어느 정도로요? 세계 복음화에 쓰인 만큼,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만큼 이 산업이 축복을 받으셔야 된다. 이들이 바로 장막업, 텐트. 그 당시에 정말 로마 군인들이 유일하게 쓸 수밖에 없는 텐트를 만드는 이 업에 종사했던 이 브리스길라 부부. 거기에 바울도 장막 만드는 이 전문성이 있었죠. 같이 만나서 결국은 전도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 기능이 전부 어디에 쓰임 받아야 돼요? 복음에.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안 것이 있어요. 유대인이 멸망당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타난 이 현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는데 이 땅에 왜 고통이 오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영적 대혼란이 옴을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다원론. 이게 완전히 사단의 마지막 작품인데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 다 똑같다. 무당도 와라. 천도교, 원불교 다 와라. 남묘호랭개교 다 와라. 같이 가자.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교회는 오지 마. 안 맞잖아요. 같이 가려면 다 가야 되는데. 이게 사단의 작품이라. 제가 얘기했지만은 20년 이상 지나오면서 이 복음 못 듣고 또 복음 들었어도 중간에 떠나간 사람들, 나중에는 아마 허무감과 함께 뭔가 우울증도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복음 모르고 내 인생이 이렇게 20년 허송세월을 보내다니. 이 답을 못 찾고 내가 방황하며 있었구나. 이런 자기도 모르는 영적 문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돌 던지는 다윗 같은 아이들은 많이 있었지만은 다윗의 이 물맷돌이 복음 때문에 쓰임 받은 거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업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우리 책장사 얘기했듯이 사람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들어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올 수밖에 없는 응답이 138 속에 들어가 있다. 이걸 누리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라.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마다 뭐 했습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왜냐면 여기는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엘리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일 고민하고 말도 안 하면서 숨겨진 영적 문제 가지고 있고 조금 뭘 건드리면 잘못했다 그러면요 상당히 이 사람은 기분이 안 좋아하죠. 엘리트들 특성이 그거 아닙니까? 당신 이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요 못 견디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서요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피해 줍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것이 맞으니까 틀려도 따라가야 돼. 안식일마다 회당 들어갔다. 오늘 사업하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러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로마서 16장 3, 4절에 바울을 도와서 저 로마까지 들어가가지고 전도운동 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브리스길라 부부. 다른 내용은 이번 주 기도수첩에 지난주 금, 토, 월요일 내일 거 한번 보시면요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결론은 모든 성도의 보호자가 되자. 보호자란 말은 약하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보호자로 계셔야 돼요. 나도 보호자가 필요해. 그럴 필요 없어요. 중직자들은 우리 성도들 다 돌아보고, 어제 보니까 우리 박 장로님께서 한 가정 돌아보고 사업체 가서 또 위로해주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힘이 나고 또 간증하는 것처럼 이렇게 각자 현장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앉아가지고 필기해가면서 메시지 쓰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해봐야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말씀이 현장으로 들어가야 된다. 현장으로. 생명 살리는 말씀. 얘는 모든 전도자의 뭐가 돼요? 동력자. 저만이 메신저가, 여러분은 현장 목회자. 그러면서 모든 렘넌트, 그러면서 교회의 식주인. 아니 오늘 점심은 내가 살게 할 정도로, 그것도 뷔페 한 3만 원짜리 되는 걸 가지고 한 200명 되면은 600만 원 정도, 오늘 내가 밥 살게, 뭐 얼마 안 되네, 이 정도로. 렘넌트 이번에 합숙가 내가 후원할게, 관광버스 내가 대절할게, 이 정도로요. 중자들이 앞장서야 돼. 그렇다고 없는 거 카드 긁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중심을 가지고요, 나는 렘넌트의 모델이 되어서 앞으로 시대 살리는 렘넌트 운동의 브리스길라 올라가처럼 주역이 돼야 되겠다. 이런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역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셨사오니 직장 살리고 가정 살리고 또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짐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신 힘을 얻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